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자,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갑시다.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어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누군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는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선은 주고받습니다.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하는 일이 뭔지,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 그거 주고받으면서 처음은 우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통성명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이야기의 깊이도 조금 더 깊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뭐 생각하는 관심 분야가 뭔지, 아니면 꿈이 뭔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속 얘기를 꺼내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어보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을 만나서 너무 편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때로는 나누고 싶은 기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상처도 그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과 조언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면 그때는 굳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냥 딱 표정만 봐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그만큼 정말 사귀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계가 돈독하냐 하면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때로는 정서적으로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적어도 그분 앞에 나와서 살아간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서 관계 맺는 그 정도의 점점 깊어져가는 관계가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름이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 수준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지속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피면서 어쩌면 그런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호세아라고 하는 이 예언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예언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번창해져 가고 있고 부흥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은 자신의 북쪽에서 발흥하고 있었던 신흥 제국인 아라랏이라고 하는 제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레반트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 중요한 지역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반면에 남쪽에 이집트 안에 있었던 나일강 골짜기에 있었던 왕국도 상하 이집트로 나눠져 있었고, 또한 각각의 도시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이렇다 할 패권자가 없는 그런 권력의 공백기를 또한 애굽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쪽에 강대국이 없는 상황 속에 중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세력을 꾀하고 힘을 다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적인 기회들을 그들은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예후 왕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은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중흥하는 때를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부흥하고 발전했냐 하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북방으로 아람을 정복하고 북쪽에 있었던 그 많았던 솔로몬 시대의 영역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들은 두 문명을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땅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국가적으로 이제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창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 번창한 부를 가지고 군사력을 정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시절을 그들은 보냅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솔로몬의 영화의 시절을 이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의 이면에 있었던 그늘 속에서는 악취가 날 만큼 부패한 일들이 횡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또한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시절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막대한 부는 왕과 일부 귀족에게만 편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도 자신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땅이 귀족들에게 예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돈 많이 버는 작물들을 재배하기를 시작합니다. 흔히들 부가가치가 높은 올리브나 아니면 포도를 재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야 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밀이나 보리는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겁니다. 농촌에 있어도 농사를 줘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고 있는 소작농으로서의 적은 수입을 가지고는 자신들의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세월을 그들은 보냅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하는 때에 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해서 싸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병기를 만들고 병거성을 고치고 수리하고 수많은 말들을 조련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은 늘상 위정자들로 인한 고단함 속에 그들은 동원되어져야 하는 삶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후 왕조를 여셨던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오므리 왕조 아합 때 있었던 바알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후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놨던 단과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만큼은 그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이상하게 이방의 종교들과 혼합되어진 종교적 혼탁함 속에 오로지 자신들의 안일함, 자신들의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는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던 건 하나님 아닌 어떤 대상을 하나님으로 그냥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던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화려한 그늘 속에서 그런 악취가 풍겨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숨기고 싶은 치부를 꼬집어 이야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들의 방향성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신지 모릅니다. 걸어가는 길이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방향성에 수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신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누리고 있고 하나님 축복 같은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레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바꿔 말하면 돌아와 볼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와라. 근데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걸어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하여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나섰던 그들을 향해, 아니,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유함들, 자신들의 국가가 누리는 그 번창함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가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권유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군에서 훈련받을 때 그 분열을 준비하면서 제식했던 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휘관 앞에서 훈련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제식이라는 거, 특별히 분열이라는 걸 합니다. 한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진이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쫙 퍼졌다가요, 우리가 흔히들 국군의 날 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걸어가는 그 제식을 저희가 해야 됐습니다. 한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루 온종일 뜨거운 햇빛 속에서 계속합니다. 명령 떨어지는 대로 행동하고 옆 사람과 신호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금 그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뒤로 돌아가. 그 길에 대해서 주님 이 길도 좋지 않을까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돌아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앞에서 그저 지지부진하게 그냥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명령대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어가는 방향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흐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현상을 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과 사귀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요즘 시대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상을 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누군가 사람을 보고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직업, 나이, 심지어 어떤 것까지 다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알아내는 걸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신상에 대해서 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사람들이 씁니다. 그리고 그걸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알고 교제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랑 말 한마디 안 나눠 본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들의 신상의 모든 정보를 뭐 하냐면 다 털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알려지고 그 폐단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이런 말을 하나님께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상 털기에 혹시 멈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다 합니다. 누구랑 이야기해도 논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만난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오라고 하시는 거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이방의 다른 종교도 자기 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방 이교도들도 그런 수준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마귀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압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 신비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근본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른 때는 아멘이 안 나오셔도 이거에는 아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앞부분의 신상털기 수준에 있는데 다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의 두근거림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 없이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쓰며 그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청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아야지 그래도 그렇게 움직여가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적인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선 어땠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 알미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그냥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는 건 그냥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원화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앞에 나오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걸어가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 순종하여 주님께 돌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띄워놓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암도 온전한 알미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람들 저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상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아이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논쟁이 그냥 신상털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런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것 같은데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주님도 상당한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첫 대목을 뭐라고 시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하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기도문 첫머리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부름입니다.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십니다. 우선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말의 표현을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 형태로 번역합니다. 근데 단수 형태로 번역했다 그래서 의미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사용의 패턴들 속에서 무엇인가 사람이 세기에 많은 것들을 표현할 때 복수 형태를 그냥 씁니다. 바꿔 말하면 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들이라고 하면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도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한없이 큰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 그들은 복수 형태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들. 근데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대기를 나타내는, 영어의 표현으로 보자면 그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이 아니라 우주를 넘어선 뭔가 그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헤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 내려고 하셨던 게 주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말 가운데 우리가 쓰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하면 우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하늘도 있지만 그 사람 하늘나라 같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요, 초월적인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예전부터 우리를 초월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적인 사고 속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말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초월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거기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표현하시려고 하신 거냐 하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그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천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어쩌면 그것이 가장 확 와 닿는 표현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작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한없이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며 감히 입을 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불손함이 묻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그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다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로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걸 그분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한다는 거, 고백하면서도 고백한 대로 움직이지 않다는 거,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신상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그 반증인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주님은 이어가십니다. 감히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 떨 만한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호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바, 다른 뜻 아닙니다.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누워있는데 아빠 일어나라고, 아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누워있는 제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파묻으면서 아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들, 그것이 그 표현 가운데 그렇게 묻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자신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쩌면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첫머리에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기도를 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하나님은 아버지셔, 신상털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존귀하신 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안길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머리에 생각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끝내는 그 마지막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빠. 예수님 아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빠.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 편안함 느끼는 속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그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더욱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가는 그 걸음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냥 불러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비로소 있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여정의 걸음은 더 힘있게 될 거고 더 온전해질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이 올 한 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